이제 가보죠. 그 전에 앞에 거 한번 보죠. 어제 거 한번 보죠. 다시 오늘 새벽에도 어제 것도 반복했었는데요. 어제 큐티의 16절 보시면 그 성전 정화, 청결, 척결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저는 이걸 큐티에 썼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설교, 부정적인 거,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래서 저는 올해 계속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내 안에 있는 이런 불신, 불안,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부정적인 생각, 불안,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아멘. 사라져라. 그 다음에 제가 또 봤던 건 19절에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헐라 일으키리라. 허물어지는 게 있어야 일어나는 게 있죠. 헐라 내가 일으키리라. 헐려야 일으킵니다. 헐려야 일으키고요. 헐라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교회 적용 빼고요.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올해가 우리의 사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흘 안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의 회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무슨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라. 불신이 있죠? 근데 주님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흘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건데 일으키리라. 우리 성도들 회사가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흘 동안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일으키리라, 일으키리라. 여러분이 그 목장 보고서에 여러분 목원들 기도 제목 다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그냥 계속 읽어요. 쭉 읽고요. 여러분 그 보고서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통합을 해서 주는 게 있고 여러분이 낸 거 호적해서 찍어서 준 게 있고 다 그냥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정리한 것도 읽지만 여러분이 직접 쓴 거를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 추석 있잖아요. 추석부. 그것만 이렇게 넘겨도 이름만 쭉 불러도 그냥 전 교인이 다 들어있잖아요. 가정교회 보고서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이 명단이 다 있으니까 1가정교회 다 읽고 2가정교회 다 읽고 명단 읽고 명단 읽으면 이름 읽는 거잖아요. 이름 읽고 그 다음에 근황 읽고 우리 유근호 집사님 임플란트 3개 이빨 빼시고 한다고 그것도 읽고 뭐 다 읽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다 읽고 이렇게 하면 새벽에 읽으면 다 성도들 위한 전체 기도 제목이 다 나와요. 다 나오고 우리 성도들 이름 한 번씩은 다 부르고 기도하고요. 그중에 우리 회사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사장님들 기도 많이 하고요. 일터 기도 많이 하고 자녀들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새벽에 후딱 가잖아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성전을 허는 거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흘 동안에 일으킨대요. 올해가 그 사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은 믿으면 돼요. 그래서 저기 22절 끝에 가봐요. 22절 끝에 가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었더라.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고요. 나중에 다 넘어가서 믿었더라. 한번 여러분 구절 한번 써보실래요? 시편 113편 7절. 여러분 큐티집에 한번 써보세요. 일으키리라. 113편 7절에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가난한 자가 왜 먼지 더미에 살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요,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대요. 올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문턱을 넘는 성도들마다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 일어나고, 아멘. 올해 회사 놓고 많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다시 오늘 거 보시죠. 새벽에 했던 거 한번 또 보고 하죠. 밤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밤이라는 건 고난의 밤이에요. 밤에, 고난의 밤, 밤에 예수께 와서, 대낮에 불면증이란 말은 안 쓰잖아요. 밤에 잠 못 자면 뭐라 그래요? 불면증이라 그러지. 낮잠 못 잔다고 불면증은 안 쓰잖아요. 밤이 괴로워요. 불면증 환자에게는 밤 시간이 좋은 시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부러운 분이, 진짜 복 많이 받았다는 분이, 잘 사는 분이 아니고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분이 저는 제일 부러워요. 우리 교회 몇 분 계시더라고요. 머리만 대면 주무신다. 우리 서창진 집사님 머리만 대면 주무신다. 허 집사님 어떻게 하면 불면증에 걸립니까?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것 같고, 우리 김혜정 권사님도 머리만 대면 주무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고, 심용순 권사님이 머리만 대면 주무신다고 들었는데요.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게 진짜 복이에요. 저는 이제 선교 청년들이나 어른들 데리고 나가면, 지금은 이제 좀 좋은 환경이지만 옛날에는 같이 막 부교육자니까 같이 자고 그러잖아요. 꼬박 새요. 그냥 꼬박 새고, 이게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면 한 4일 정도 지나면 그 더운 여름에 그 선교 일정을 하다 보면 꼭 몸살 나가지고, 이렇게 교회 오면 성도들이 뭐 하다가 오셨냐고 막 일 푹 죽어가지고 오니까, 밤이라는 건 고난이에요. 근데 그 밤에, 밤도 고난인데 큐티입니다. 그 밤에 예수께 와요. 여러분, 고난의 밤에 예수께 와서,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밤에 예수께 와서. 그러고 보면 교회 모든 예배는 밤이에요. 새벽 기도는 어때요? 물론 아침이지만 깜깜한 아직 밤이고요. 수예배 밤이고요. 금요 기도에 밤이고요. 철야기도 밤이고요. 저는 철야기도라는 말은 들어봐도 대낮기도라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밤에 예수께 와서, 인생의 고난의 밤에, 이 금요 기도의 이 밤에 주님께 와서, 이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밤에 예수께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요즘에 그 영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대요. 뭐 기독교 북한, 그리고 뭐 찬양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기독교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화도 못 보고 너무 좋다, 100만 넘었다 뭐 이렇게 봤는데, 어떤 한 유튜버가 그 신의 악단 그 영화 안에 찬양이 이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자기가 제일 은혜 받은 그 중에 제일 좋았던 찬송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 옵니다가 제일 와닿았다 그러더라고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아멘. 돈 내고 보세요. 근데 인생의 밤에 예수께 와서, 오늘 여러분 힘들고 피곤한 이 금요일 밤에 예수께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진짜 축복해요. 다니엘은 어디 봐야 될지 모르니까 화면 보고 축복합니다. 밤에 예수께 와서.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진짜 은혜 받았던 거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의 하루의 첫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밤에 자기 전에 끝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 평생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제가 설교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주신 게 많아요. 제가 그 세입사기 설교했잖아요. 아빠가 일이 힘들면 애가 상장 받아온다 그랬잖아요. 가정에 다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세입사기 하나 주는 게 있어요. 그거 여러분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예.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사업 힘들어 죽겠는데 다 힘든 게 아니에요. 뭔가 세입사기 하나는 꼭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자꾸 감사하고요. 없는 거 보지 말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자꾸 보세요. 전부 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 또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너무 좋아요. 아무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겸손해지고 감사가 있겠죠. 자, 이제 3절부터는 좀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니고데모가 2절에 말했고요. 이 좋은 말을 니고데모가 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표적을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표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흉내도 낼 수 없는 표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저께도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하고 대화하는 것도 좀 안 맞다 그랬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아직 아니냐 이랬는데 대뜸 하인들한테 가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랬잖아요. 말이 문맥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봐봐요. 니고데모가 기껏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통 뭐라고 해야 되나요? 표적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냐? 네가 표적을 보고 나를 이렇게 그렇게 봤냐?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좀 문맥상 안 맞는 말을 해요. 표적 얘기는 안 하고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좀 문맥이 맞나요? 뭐 맞다고 생각하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겠죠. 조금 표적 얘기를 하면서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이 표적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지 않으셨으면 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표적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표적 보니까.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대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알겠대요. 주님까지는 아니잖아요. 사람이죠. 선생이니까 랍비잖아요. 아무튼 주님까지는 아니더라도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알겠다는 거고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냐, 어떤 표적을 봐서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오병이어를 봤니? 뭐 내가 무리를 걷는 걸 봤니?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제 큐티예요.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얘기했어요. 표적을 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 얘기를 안 하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그러면 제 큐티가 뭘로 되냐면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았고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주님은 표적 얘기를 안 하고 거듭나야 된대요. 그러면 표적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표적이잖아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았대요. 표적을 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대요. 이게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꼭 표적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표적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 말고요. 내가 받은 구원을 보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고 어떤 표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뭔가 표적이 보여야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그 자체를 놓고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표적. 물론 우리 삶에 표적이 많죠.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알았대요.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대요. 그런데 우리는 표적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표적이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뭘로 계속 기도하냐면 이제 여러 가지 했잖아요. 오랜만에 성경 한 권을 잡아서 해야 되겠다. 성경 한 권을 이제 좀 해야 되겠다. 인물도 했잖아요. 인물 설교 한 12주, 뭐 요셉, 아브라함, 뭐 인물 강의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성경 강의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성경 강의를 뭐 할까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룻기를 하려고 그래요. 룻기를 하는데요. 왜 룻기를 선택했냐면 룻기는 1장 펴자마자 인생의 흉년을 만나요. 흉년. 그 흉년을 만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한 나오미라는 여자가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과부 3명만 남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자기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아요. 정말 인생의 흉년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룻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시리즈 제목을 뭘로 했냐면 인생의 흉년이라는 제목을 잡아서 해요. 그래서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인생의 흉년이 없나요? 맨날 풍년이에요. 사업도 잘 되고 주식도 막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고 돈이 있어야 사지. 아무튼 올라가고 막 자식들 막 딱딱 졸업하면 취업하고 있으면 결혼하고 막 어디서 신기한 배우작감을 물어와 가지고 막 실력도 좋고 집안도 좋고 신앙도 좋고 딱 물어오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인생의 흉년을 만나요. 제가 룻기 책을 놓고 쭉 쌓아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 나오미가 이제 예루살렘에 살다가 모압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은 풍년이니까 흉년의 땅을 떠나 풍년의 땅으로 간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근데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잖아요. 10년 만에. 얼마나 비참해요? 가난한 거야 참겠지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으면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추석을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모압 이방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잘 살아보려고 세상 속으로 갔기 때문에, 모압은 이방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흉년을 만났다, 이렇게 다 대부분 그래요. 99%가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한만 봐도 나는 거기에 이렇게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베들레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 믿음 생활, 모압은 세상. 근데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떠나 거기 가서 인생의 흉년을 만났는데, 얼마나 흉년을 만났는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완전히 바닥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이렇게 된다. 대부분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지만 결론은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고가 나거나 암에 걸린 분들 보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욥의 친구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교회 빼먹고 돌아다닐 때부터 알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했는데 신앙생활 안 하고 예배 빼먹고 세상에 그렇게 놀러 다니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러잖아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룻기를 보면서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설교를 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르면 죽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적용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요. 잘 살아보려고 갔다가 인생에 그런 극심한 절망을 만났는데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됐다라고만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표적을 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 사고를 당한 사람,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오늘 새벽까지는 은혜 받으셨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표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복은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예요? 뭔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출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진짜 복이에요. 아멘. 진짜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을 바꾸면 뭐예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그럼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복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거듭나면 돼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복이 진짜 복이에요. 뭔가 표적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표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그게 복이에요. 큐티를 이렇게 보다 보면 말씀이 보이는 게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본다는 게 복이에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 하고 살았던 그 눈이 이제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진짜 이게 복 맞아요? 그래도 저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제가 받은 복은 거듭난 복이에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게 제 복이에요. 그래도 우리 자식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자, 볼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걸 보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표적은 잠깐이요,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공허한 거고요, 하나님 없는 실패는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성공하는 것은 늘 공허한 거. 연예인들 보세요. 이상한 약물에 빠지고 막 하는 거 봐요. 왜? 그 인기에 대한 그 강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강박 때문에 겉으로 보면 텔레비전 나오면 깔깔깔깔 코미디언들, 개그맨들 웃어도 속으로는 뭐 약 같은 거 다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해도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데도 만약에 자꾸 실패한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연단이에요. 연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복이에요. 거듭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거예요. 나는 표적을 좋아하는가, 구원을 더 좋아하는가? 한번 보시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거듭난다는 말이 다시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거듭난다 이 말은 다시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납니까? 어떻게 늙고 죽고 두 번째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 번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 거듭날 수 있습니까? 말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한 개념은 틀린 거예요. 어떻게 두 번 납니까?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것 자체가 두 번 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두 번 납니까? 거듭난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태어난 걸로 말하지 않고요, 또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엄마 뱃속에 두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거듭난다는 게 뭐냐? 뱃속에 모태에서 두 번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고요, 이번에는 뭐라고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어떻게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이 뭐예요? 여러분 왼쪽 해설에 잘 되어 있고요, 오른쪽 거기에도 잘 나와 있어요.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고요, 물 곧 성령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오른쪽에 나와 있죠. 주석 5절 보시면 물과 성령을 뭐라고 했어요? 물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면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대화할 때 이런 거 있죠. 내 내면에는 말했다가 그 다음에 내 마음 속에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럼 내면이란 말이나 마음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내 내면 속에는 뭐 네 마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물과 성령도 같은 거예요. 물 곧 성령 이렇게 하면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실 때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래요. 근데 물과 성령의 말은, 물이 유대인들은 정결이라는 게 딱 박혀 있거든요. 정결.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로, 성령으로 깨끗하게 보혈로, 정결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맑은 물이 성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따르실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일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걸 중생이라 그래요. 본 어게인. 근데 우리는 큐티니까 적용해요. 오늘 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교육자를 19년 했거든요. 교육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횟수로 19년 했어요. 만으로 18년 하다가 담임 목사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 유치부도 하고 유년부도 하고 초등부도 하고 중등부도 하고 고등부를 안 해봤네요. 중고등부도 해보고 고등부만 안 해봤다는 거예요. 중고등부하고 중등부만 해보고 유년부만 해보고 유치부만 해보고 그 다음에 부목사가 됐을 때는 청년부만 했어요. 이렇게 청년부만 했다는 말은 이제 다른 부서도 있지만 교육부서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하고 또 젊은 청년들하고 진짜 제자훈련 많이 했어요. 그냥 제자훈련 그냥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변화돼요. 진짜 변화돼요. 변화되고 교회가 막 푹 일어나요. 여러분은 전도합시다 해도 전도 안 하잖아요. 청년들은 전도하자고 동기부여하고요. 단기선교 갔다 오면요 막 일어나요. 청년들은 막 일어나요. 청년 사역 하시는 분들은 에너지가 있어요. 왜냐면 청년들은 동기만 딱 주면 막 일어나요. 단기선교 갔다 오면 애들이 막 선교 안 듣고 막 일어나요. 어른들은 갔다 오면 한 2달은 가더라고요. 다음 잘 안 일어나고. 근데 청년들은 확 막 일어나요. 제자훈련 하면 눈으로 보일 정도로 막 일어나요. 거듭나는 게 눈으로 보인다니까요. 제가 이전 목회지 목포에서도 청년들이 젊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작년 여름에 청년들이 되어서 오고 중고등부터해서 오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5학년까지가 제가 목포에 있을 때 태어난 아이들이더라고요. 너 몇 학년이냐? 그러니까 4학년, 5학년. 너 몇 년도 태어났냐? 그러니까 2017년도라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출산 예배를 부모님한테 물으니까 그 젊은 부모한테 물으니까 내가 얘 태어나는 거 보고 왔냐? 괜히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출산 신방 산부인과 왔잖아요. 괜히 물어가지고 그랬냐? 2017년도 올해로 보면 초등학교 5학년까지가 제가 있었을 때 나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고등부가 걔들은 매년마다 단기선교 하더라고요. 매년마다 겨울에는 단기선교. 필리핀에다가 제가 교회 하나를 짓고 왔는데 2개를 더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은 교회에 매년마다 가요. 우리는 이제 올해 단기선교 어디로 가냐, 뭐 또 라오스를 가냐, 뭐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 교회는 제가 1호 교회를 짓고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2호 교회, 3호 교회를 지어가지고 3개 교회만 필리핀 왔다 가도 그냥 매년마다 딴 데 안 가고 그 교회가 3군데를 지었으니까 3군데 교회만 가요. 가서 은혜를 많이 받죠. 왜냐하면 갈 때마다 교회가 달라지고 부흥하고 막 필리핀 사람들이 막 계속 막 모이니까 제 있을 때는 그냥 교회만 지었는데요. 그렇게 막 모이고 하는데 그런 중고등부 애들이 한 40, 50명 가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제가 있을 때 출산 신방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출산 신방을 했으니까 유아실에 신발이 막 푹.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제자훈련 하면요 막 일어난다니까요. 그때 제자훈련 받은 분들이 지금 장로님 되셨고 다 그래요. 제가 이 왜 드리냐면 우리 교회 오니까 우리 교회는 그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시니어라고 해야 되나요? 액티브 시니어라고 이렇게 하나 붙이는데 시니어 분들이 많아요. 중장년들이 많아요. 캐릭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첫 목회지까지 부교육자 때부터 첫 목회지까지 진짜 젊은 분들로 가다가 우리 교회는 이제 중장년들 저보다 대부분이 이제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분들하고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하는데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려는 게 뭐냐면 젊은 분들이 거듭나는 거,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일생에 단 한 번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회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젊은 분들, 청년들 거듭나는 걸 눈으로 볼 때 와 했는데요. 저보다 나이 많은 이제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과 제자훈련하고 목회를 하는데 우리 나이 때에 거듭나는 걸 보는 게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옛날이라서 잊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년들 거듭나는 걸 보는 것보다
30대, 40대 분들이 막 거듭나는 것보다, 제가 목회할 때가 40대였으니까 30대 분들이 막 거듭나는 걸 보는 것보다 60대 분들이 거듭나는 걸 보는 게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제가 누구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요. 왜냐하면 내 이름 안 불렀다고 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정말이에요. 설교 듣는 게 완전히 다르고요. 눈이 막 불떡이 막 튀고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막 예배 드리는 폼이나 모든 게 다르고요. 말씀 보는 게 다르고요. 눈빛이 달라요. 참 거듭난다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런 60대 분들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나눔이 이렇게 은혜롭고, 젊은 세대들이 말할 수 없는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저도 힘이 나고. 제자 훈련 4개만 쉬운 거 아니에요. 신방은 신방대로 해야 되고, 설교는 설교대로 해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도 부모사님 좀 설교 좀 부탁할까 하다가 그래도 올라가야지 하고 큐티하고 막 열심히 하고 올라왔는데요. 근데 힘이 얻어요. 힘든데 힘이 나요. 왜? 사람들이 거듭나는 걸 본다는 건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이에요. 요즘에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들한테 들어가려면요, 젊은 사람들 다 안 좋아해요. 제가 어떤 걸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직장을 새로 구하더라고요. 직장을 새로 구하는데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대기업에서 다 위에까지 하셨던 분들이 은퇴하니까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요. 면접관이 이제 자기보다 나이 많을 거잖아요. 우리 회사에 입사하시면 젊은 분들하고 잘 어울리겠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면접 받는 은퇴하신 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옛날에 상무였을 때, 이사였을 때 젊은 직원들하고 잘 어울렸다고. 그러니까 면접관이 하는 말이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겠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사람들 자기 속에 들어온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에. 그런데요, 목사는 돼요. 아니, 우리 나이 어떻게 청년들하고 어울려요? 청년들이 목사님이니까 어울리는 것 같이 커피 먹고. 그러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게 복이에요. 저도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주식 오른다고 하니까, 주식 어떻게 하면 주식을 들어갈 수 있지? 코스피라는 말도 처음 들어. 코피? 숫자 빼면 코피잖아요. 코스피 하다가 코피 나나? 코스피, 주식, 나스닥은 또 뭐야? 상장, 요즘에 희한한 말 많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부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주식을 잘해가지고 월 회비를 받으면서 그분 하라는 것만 투자를 하면 돈을 번대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분은 아닌데 이렇게 연구소 소장님이신데 주식 박사래요. 그래서 월 회비를 내는 분에게는 주식 정보를 준대요. 그 정보를 받고 월 회비를 내야 돼요. 내면 그 주식 하라는 대로 하면 번대요. 일반인들은 월 회비가 200만 원 넘는데요. 목사님들은 어렵다고 한 30만 원, 50만 원 받는데요. 근데 월 회비를 내면 주식 정보를 준대요. 그러면 다 잘 됐대요. 개척하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다 있대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딱 들었을까요? 나도 좀 소개 좀 해주라. 네? 여러분, 저도 돈 많았으면 좋겠다니까요. 근데요, 성경 한번 봐요. 표적이 아니라니까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얻었어요. 말씀이 보여요. 큐티를 펼치면 감추인 보화가 눈으로 막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옛날에는 노는 게 좋았고, 옛날에는 돈 버는 게 좋았고, 그런 쪽으로만 눈이 밝혔는데 이제는 말씀에 눈이 밝아져요. 이제는 없어도 자족해요. 아멘. 한번 끝에 한번 보세요.
끝에 보시면, 끝에가 아니고 요 문단의 8절 끝에 보세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위에 보면 뭐예요?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이 소리가 들려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함에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큐티 제목을 뭘로 썼냐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썼어요. 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복, 셈의 복을 받은 게 너무 행복해요. 저는 우리 큰애가 목사를 하고 있는데요, 둘째도 신학 간다 그러면 가라고 할 것 같아요. 가라, 다 가라, 다 가서 주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셈의 복이 좋아요. 주식도 모르고 저는 노후도 잘 모르겠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성령으로 난 제가 너무 좋아요. 오늘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아프지도 마시고 올해 돈 많이 버세요. 예, 기도할게요. 우리 찬양합시다. 내일은